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다 함께 읽을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또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과 또 은혜의 순간들을 마주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상하게 수요기도 예배만 오면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아멘. 여기만 오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아멘이시죠? 아까 같이 찬양을 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을 좀 하면서 갑자기 알 수 없는 감동이 막 제 안에 막 오더라고요. 2019년도에 제가 뉴젠 전도사였을 때 제가 뉴젠 그 유년부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 아이들을. 근데 그때 아이들하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이제 9살, 10살 되는 아이들이 다시 복음 앞에 그 불렀던 그 감격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을 텐데 그때 이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과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어떻게 보면 교회를 대표해서 수요일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같은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는 걸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새로운 교회가 또 특별히 이 수요 기도 예배가 온 세대가 함께 부흥하는 정말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구나. 제가 요 멘트를 여기 원고에다 적지 않았는데 아까 막 감동이 돼가지고 빨리 올라가서 얘기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마 지난주에 이성훈 목사님께서 아마 안내를 해주셨겠지만 특별히 이번 10월 달은 영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전쯤에 이 제목을 주제를 받고 목사님들이 준비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주제를 듣고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이었는데 이성훈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급하게 또 본문을 또 바꾸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저한테 너무 큰 감동이 되었고 우리 전도팀에서도 한번 좀 도전을 했던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참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모든 일을 주의 뜻대로 선하게 섭리하시는 또 우리의 예상보다 늘 더욱더 크게 또 위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또 전도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전도팀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종종 우리 교회 이제 막 등록을 하신 새가족분들이나 어떤 몇몇 분들에게 제가 사역일을 전할 기회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일을 전할 때
그 제일 먼저 멘트를 거의 이제 뭐 정해진 매뉴얼처럼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물리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상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형리를 이렇게 전달을 하거든요. 실제로 사형리를 설명할 때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멘트이기도 해요. 세상에 어떤 자연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법칙도 있다. 근데 오늘은 좀 반대로 평소에는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물리 법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혼 구원과 물리 법칙 무슨 상관이 있을까? 네, 그 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에서 차가운 것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의 물리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자연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열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열 전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열이 전달되는 열 전달에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요, 공기나 뭐 액체 같은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열의 그 유체의 흐름에 따라서 열이 전달되는, 따뜻한 공기가 불어오면 이곳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공기나 이런 것들로 열이 전달되는 대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네, 이건 강의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전자기파의 어떤 이동으로 열이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복사라고 해요.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전기장판 같이 어떤 전자기파의 이동으로 열이 이동하는 걸 복사라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요. 물체와 물체가 맞닿게 됐을 때 어떤 따뜻한 열이 차가운 곳으로 이동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전도라는 것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물리법칙에서 나오는 전도는 그 한자의 풀이는 다릅니다. 한자의 풀이는 다르지만 그 맥락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뜨거운 열을 갖고 있는 물체와 그렇지 않은 물체가 서로 맞닿게 되면 이 둘 사이에는 열전도가 일어납니다. 뜨거운 것과 함께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것도 같이 덩달아 뜨거워진다라는 것이죠. 다리미가 있었던 그 자리는 다리미가 지나고 나면 그곳도 같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뜨거운 물체가 있는 곳에는 다른 뜨거움도 더 덩달아 뜨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전도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화려한 언변, 또 세련된 품위, 기발한 아이디어, 또 풍성한 물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실제 진짜 전도는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으로부터 전도는 시작됩니다. 지난주 우리 이성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그 열정으로부터 전도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으로 전도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가슴이 뜨거워지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겨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어떤 운동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영적인 미지근함을 또 뜨겁게 해주는 운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매년 전도축제를 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도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축제를 할 때마다 모든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도축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운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또 복음의 열정과 구령을 다시 살리는 어떠한 영성 회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끌어올리는 기도 운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축제를 통해서 어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도 느끼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의 영성과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고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성도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대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떠한 영적인 눌림이 있고 또 기도의 막힘이 느껴지고 또 구원의 기쁨이 어느 순간부터 좀 미지근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어떤 영적인 돌파구를 발견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리법칙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와 물체가 만나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전도는요, 물체와 물체가 만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가령 어떤 물체가 앞에 있는 이 컵이 한 50도의 온도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컵과 앞에 있는 강대상 만나면 이 강대상은 아무리 뜨거워져도 50도 이상 더 뜨거워질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물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체와 물체가 만나 온도를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 나의 뜨거움으로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해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물체와 물체가 아닌 물체와 열이 직접적으로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체가 아니라 그것을 뜨겁게 해주는 열 그 자체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안에 그 열 자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성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뜨거운 용암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질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는 것,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이 달라지고 그 강도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과거의 성질이 어떠했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하게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완전하게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며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이러한 변화를 경험해 봤으리라 믿습니다. 저만 해도 이 앞에 서 있는 저만 해도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조심스럽게 장담컨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 제 동창이 지금의 저를 보면 많이 놀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말썽을 많이 피우는 학생이었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실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학원에 갈 때 들고 가는 제 가방 안에는 늘 콩알탄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발밑에 콩알탄을 던지고 모르는 사람한테요. 콩알탄도 던지고. 네. 그리고 제 가방 안에는 화약총이란 그다음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방구탄이라는 것을 늘 갖고 다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어떤 군인처럼 이쪽에는 화약총, 이쪽엔 콩알탄, 이쪽에는 방구탄 늘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억지로 교회를 어렸을 때는 억지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어머니한테 혼나기 싫어서 그냥 추석 체크만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 교회 안에서 초등부 때. 유년부 초등부 때는 그 어머니의 성화 때문에 제가 성가대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성가대가 참 좋은 게 성가 가운을 입잖아요. 안에 뭘 숨겨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올 때는 늘 비비탄 총을
성악관 안에다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다니고 있다가 다들 기도할 때 이렇게 친구한테 이렇게 쏘고 네. 이 분위기 이 분위기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었는데 어쨌든 뒤에 있는 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굉장히 장난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반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반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장난 좀 그만 쳐라. 너 교회 와서 이렇게 맨날 장난치냐? 이러면서 맨날 혼나고, 또 어떤 선생님은 이제 너무 제가 약간 얄미웠나 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다른 선생님들 보이지 않게 몰래 저를 데리고 가서 막 볼을 막 꼬집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 선생님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를 담당해 주시던 저희 담임 선생님은 조금 달랐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늘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늘 저를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이었다라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함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몇 학년 선생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허경란 선생님이라고. 네, 굉장히 제가 모교에서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안내해 주셨던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제가 20살 성인이 되었고요. 그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용광로를 만나서 제 삶이 완전 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콩알탄은 들고 다니지 않고, 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제 기쁨을 만족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결단하고 시간이 지나서 30살, 30살이 됐습니다. 30살 때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처음으로 부임했던 그 교회가 제가 자랐던 모교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부임이 돼서 이제 청소년 부서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첫 교사들과의 모임을 이제 갖게 됐어요. 한 선생님 이제 테이블이 긴 게 있었고 한 20분 정도가 이렇게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된 김대훈 전도사라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칭 얼굴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허경란 선생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감동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저를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20년이 지나기도 했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만났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썽쟁이가 목회자가 됐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 20년 전에 예배 시간에 총 쏘던 사람이 접니다. 그렇게.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놀라시는 것 같았는데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더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 소개를 짧게 하고 감격에 겨워서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인도해 주셔서 선생님의 기도를 받은 제가 이제는 목회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제가 다시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예배를 듣지 않아도 설교를 듣지 않아도 또 아이들이 지금은 장난을 치고 지금은 말썽을 많이 피워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나는 모르는 거구나.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용광로만 만나기만 한다면 이 아이가 완전히 변화돼서 지금은 말썽을 부리고 이 아이 나중에 어디다 가서 쓰나라고 생각하는 이 아이가 언젠가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한 명 한 명에게 다 품다 보니까 이 사역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좌절이 될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저를 또 기억해 주십시오.
20년 전에 화약총을 쏘던 제가 이제 손에 화약총이 아닌 마이크를 들고 주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 너무나도 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변화하는 그 과정에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용광로만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과 삶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전도의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자 또 한 영혼을 마음에 품은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시지만 또 복음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더욱더 뜨겁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VIP를 하나님도 마음에 품으셔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내 모습이 조금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조금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주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변화가 나옵니다. 많은 변화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바로 사울의 변화가 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우등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1세라고 하는 최고의 랍비에게 교육을 받아왔던 사울은요, 세계 국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말할 정도로 아주 유능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당시 굉장히 대단한 영향력을 끼쳐왔던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다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울,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복음 전달자로 변화되는 이 신약 성경의 스토리는 아주 극적이고 감동적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가치로부터 그는 변화되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변화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사울의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고 단순히 조금 더 뜨거워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 성질이 변화되었고 그의 비전이 바뀌었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인생이 바뀌었고 더불어서 역사가 그로 인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변화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이고 다메섹에서의 그 어떤 만남을 통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만남, 그 어떤 만남, 제가 설교 제목으로도 했던 그 어떤 만남, 그리고 우리가 전도축제에 함께 걸었던 그 주제, 우리 생애 최고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그 만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이 앞에 있는 저의 삶이 변했듯이 여러분들의 삶도 많이 변화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떤 만남을 통해 생애 최고의 만남을 이루고 또 그 인생이 변화됐던 것처럼 저와 또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만남을 통해 완전한 변화의 은혜를 입으신 것이 확실하다고 우리는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의 이러한 변화를 위해 기도한 그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 선생님, 한 교사가 있었듯이 또 여러분들의 변화 속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섬김과 보이지 않는 작은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작은 헌신과 작은 기도의 시작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지도자요 또 예배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VIP가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와 또 누군가의 작은 친절로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되고 또 그 누군가의 작은 기도와 작은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용광로를 만나 변화된 것처럼 그 누군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복음 전달자가 되고 또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매번 두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거꾸로 하면 도전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이 아니라 마치 내가 쥐어짜면서 두려운 가운데 해야 하는 도전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그 이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사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는 위협적이고 살기가 가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다메섹은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울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뒷수습을 하기가 껄끄럽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다.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메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가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지금의 그 거리로 약 200km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에 소극적인 반대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막겠다라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을 쉽게 다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나와 함께 사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오랫동안 기도로 품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날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사울들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성난 발걸음으로 다메섹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울들은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너그럽지 못하고 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하던 그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떠나는 길이었지만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길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사명을 다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방향은 비록 잘못된 방향이었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울들은 모두가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인지 그 길이 옳지 않은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발맞춰 걸어가다 보니까 주변 걸음에 맞춰서 빠르게 걸어가는 것이 세상의 움직임입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향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요즘에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주장하심이 있습니다. 그는 비록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그 다메섹을 향한 그의 발걸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걸어가던 그에게 호련히 빛이 내려와 그를 둘러 비추고 있다고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한 줄기 빛, 그를 땅에 엎드려지게 하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빗줄기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한 줄기 빛,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한 줄기 빛은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방편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로 내려오는 빛,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를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둘러 비추고 있고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드디어 그 머리 위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배운 것이 많았고 또 그는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그의 신념은 곧 그의 권력이 되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죠. 아무도 그의 신념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도 그의 신념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어떤 만남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어떤 만남, 사울의 입장에서는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어떤 만남, 그토록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직접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의 용광로에 그가 그대로 던져져서 그는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그 영광 아래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묵묵하게 그분을 향해, 자신의 앞에 나타나신 그분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수많은 목숨이, 수많은 생명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려 노력을 했지만 단 한 번도 그의 고집은 꺾인 적이 없었고 그의 신념이 바뀐 적이 없었지만 단 한 번 다메섹에 있었던 그 어떤 만남 단 한 번으로 인해 그는 땅에 납작 엎드려져 바로 자신의 앞에 있는 이에게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그를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님은 그에게 망설이지 않으시고 주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과 비전을 바로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면 주님은 사울을 만나주신 목적에 대해서 담대하게 또 확실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혼은 그 즉시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되어서 온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남은 평생을 사울이 아닌 바울의 삶이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위대한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사울을 보았을 때는
위협이 가득하고 또 살기가 가득하여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단 한순간에 변화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위대한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때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마음으로 품고 전도를 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또 혹시나 거절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거절감과 또 혹시 상처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상처가 나를 더욱더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가 또 나의 부모님이 직장 동료가 내 이웃이 그저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부정하던 이가 교회에 방문해서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도의 폭을 더욱더 넓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더욱더 넓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한 번 교회에 와서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폭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로 변화시키시고 그로 인하여 놀라우신 비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셨던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기도로 품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치던 그 아이가 변화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던 그 VIP가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요, 비전의 사람이요, 거룩한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바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생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평생을 하나님으로 인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위대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전도축제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성공하는, 그것을 성공이라 말하는 축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울들이 주께로 인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기도의 용사로 또 수많은 바울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제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여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그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용사를 세우는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품고 있는 VIP의 놀라운 기대를 소망하십시오.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능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그들에게 있어 생애 최고의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신 주님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약 10분, 15분가량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VIP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주목하시고 그를 사울이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부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뜨겁게 회복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함께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